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고정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주만 구하는 세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들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목을 넣어봤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즘에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저 자신을 치면서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지난번 금요 모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많이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성경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느낌 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성경을 많이 먹어서 그런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적어도 느껴본 적 있어요. 높이. 네. 많지는 않네요. 근데요, 이게 얼마큼 먹으면 이런 느낌이 있냐면요, 하루에 10장씩만 먹어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정말이에요. 네. 하세요. 먹으세요. 말씀 먹으세요. 아멘. 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자료를 찾다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소향이라는 CCM 가수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소향이라는 CCM 가수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 들어도 돼요. 네. 네, 저 그걸 봤는데 저는 되게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근데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좋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와. 그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뭔진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왜 가서 가요를 부르고 그렇게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 싫다,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게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원래 지어졌을 때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세상에 나아가서야지만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인지 소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책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사회의 7대 7대 영역 이렇게 나와요. 뭐 미디어, 또 가정, 종교, 또 예술, 문화, 가정 아까 했나요? 경제, 정치 이렇게 뭐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곧 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주님의 임재를 풀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사람들,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양이 이렇게 소양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의 중심이 참 바른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복음 전도자 못지않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뭐 고3은 1, 2년 뒤에 혹은 뭐 5년, 10년 뒤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다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손을 드세요. 주님 받습니다. 취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 장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자, 손 내리세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도사님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근데 제가 봤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은 2개였는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스타킹에서 그 이모션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모션,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이라는 아주 옛날 노래인데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그분이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영감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방청객들이 다 막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막 주체하지 못해서 막 환호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는 뭐 무슨 보디가드 영화 주제 음악을 불렀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이요.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음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요. 몸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막 고음 목소리가 나올 땐 표정이 막 이러고 정말 하나가 돼서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음악의 힘이 엄청난 거구나. 음악의 힘이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느꼈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나는 찬양할 대상을 찾고 있다. 나는 내가 마음껏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할 그 대상을 찾고 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줄 난 누군가를 찾고 있다. 나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그런 외침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세상이 준비가 됐구나. 세상이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시면서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의아해해서 왜 이제 이렇게 의아한 모습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이 준비가 된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저들이 물론 소양이 아닌 다른 일반 가수들이 불렀을 때에도 그런 전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에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음악은 영이고 음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천상의 예배는 음악, 찬양, 노래로 올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그냥 그 사단이 루시퍼가 경배자, 예배 인도자였잖아요.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루시퍼가 죄 교만하여서 타락했을 때 음악도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세상에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그 음악을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의 사단이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집어넣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음악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졌냐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다 악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에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악기예요. 한나 악기, 그 다음에 상인이 악기, 또 가영이 악기, 은지 악기, 민영이 악기, 시온이 악기 다 다른 악기예요. 다 특별하고 개성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악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나가야 되나?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기 이전에 큰미든교회 카페에서 봤던 글이 떠올랐어요. 그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아이압 아시죠? 국제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 그 기도의 집의 단체 대표이신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년에 우리나라 영성 집회에 오셔서 3월경에 설교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떤 분이 요약을 해서 카페에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막 제가 너무 많이 떨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양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목은 중보기도와 찬양의 부흥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중보기도와 찬양의 부흥이라는 글인데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한국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요약은 이래요. 제가 안 읽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기도와 찬양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많이 안 읽으셨네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기도와 찬양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지금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수십 년 후에 재림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더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역사상 전례 없었던 강력한 중보기도와 찬양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운동은 영혼의 대추수와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추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을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영혼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 운동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에 앞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이전의 선교사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회 일곱 영역, 마치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들 그 자체가 그 땅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그냥 서 있었을 때, 통로로 서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선교를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런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교회가 과거 몇십 년간 기도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께서 아이압의 국제 기도의 집을 시작하시게 됐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빚을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한국이 유명해요. 항상 외국 강사님들이 오시면 특히 지난번에 보니차부다 목사님과 마이스차부다 목사님 오셨을 때 기도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족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 민족성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어떤 특수한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 민족성이 그렇게 지음 받은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나 앞으로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기도 운동보다 더 놀랍고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기도와 예배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그 예배 운동은 젊은 청년들 중심이며 음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보기도는 경배와 찬양과 더불어 드려집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7가지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우리 클럽에 전도사님이 올려달라고 부탁드려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기도 운동과 찬양 운동을 통해서 부흥, 대부흥, 대추수와 연결이 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듣는 말씀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독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네,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셔서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 그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절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 표류한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는 바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복음 전도자로 변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교회 밖에는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양의 노래를 듣고서 울고 이렇게 감동받았던 그 사람들이 영의 외침,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경배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누구 그 구원자를 소개해 줄 사람, 알려줄 사람, 전해줄 사람 없나요? 라고 하는 외침처럼 들렸어요.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사도행전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장막, 우리 교회도 있었죠? 어디 있었죠? 네, 다윗의 장막이 참 그리워요. 그죠? 왜 그리워요? 네? 전도사님이 가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서초동 시절, 다윗의 장막 시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소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때 서초동 시절 정말 평수 작은 친교실에서 막 거의 80명, 90명이 모여가지고 50분 동안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 막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곳에 여러분들 막 10대니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잖아요. 그 막 정말 엄청난 향기로운 냄새들이 방에 막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막 문을 딱 열면은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그 열기.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짧은 시간에 그때는 예배가 아침 9시였어요. 그때 9시에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인원이 그때는 다 모이면 30명? 이 정도 됐을 텐데 40명?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80명, 90명 정도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왔었는데 그때 예배 드렸을 때는 너무너무 그때 우리가 막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때 예수님 만났던 그것이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랬는데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아랬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왜 그리워해요? 이 성경에 나온 다윗의 장막 말고요. 지하 3층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왜 그리워해요?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 우리 마음껏 뛰면서 찬양했는데 그때 만났던 주님이 그립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막 어두컴컴한 맨날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어두컴컴하게 막 기도 시간 되면 불 다 끄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막 깊이 들어갔던 그때가 그립다. 그때 만났던 주님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일까요? 솔로몬 성전도 있고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막 웅장하고 그다음에 거대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장막도 있어요. 모세의 성막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얼마나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성막이 있었고 아름다운 큰 웅장한 성전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을까요?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의 장막은요, 그냥 아모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천막이라고.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천막.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그냥 기둥 있고 그 천막만 이렇게 친 임시 성전, 임시 예배처소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그리워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을 내가 재건하리라, 솔로몬 성전을 내가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만났던 백성들과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부들과의 사랑, 그 깊은 예배,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사랑의 노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올려드렸던 그 예배, 그 목소리가 그리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그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한번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한 9가지 정도 있는데요.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성결한 자들이 나아온 자들의 예배이다. 역대상 15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실패를 해요. 그렇죠? 누가 죽죠? 우사가 죽어요. 왜 죽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다 규율을 주셨어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옮기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임재의 궤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다윗은 계속해서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 궁리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결하게 몸을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임재를 나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 역대상 말씀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장한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결의 영을 가진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거룩은 구별됨, 헌신됨,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린 자, 거룩한 자들, 스스로 구별하여 성결케 된 자들이 나온 자들의 예배이다. 두 번째는 헌신과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이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나오죠.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옮길 때에 어떤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했냐면 그 임재를 원했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6걸음마다 소를 잡아서 예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그 제사장들이 메고 또 6걸음 가면 거기서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거예요. 왜요? 원했으니까. 간절히 원했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예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예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리기를 원해요. 상한 마음, 주제는 상한 마음이에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예수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상한 마음이다. 어리둥절해하던 청년이 다시 물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님이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며 말씀하셨다. 진정한 예배란 결핍되고 깨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들고 보좌로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형식도 가식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시지. 그럼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군요.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건 주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이어가셨다.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고난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는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렇구나. 청년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짧게 질문을 던졌다. 그럼 고난을 지나면 다 예배자가 되겠군요? 주님이 답하셨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지난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날 때에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지.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 나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단다. 청년이 괴로워하며 물었다.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그분은 포기하고 싶을 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란다.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께 안겨서 지나가는 것이란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고난은 그리 어려운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고,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가족도, 친척도, 공부도, 밥도 먹을 수 없는,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고 혈관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상한 심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던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또 7절에서 쭉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법궤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사야 기뻐해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다윗은 춤췄어요. 아까 우리 권순우 선생님께서 기쁨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잠잠하시겠어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소유했어요. 나는 기쁨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슬픔이 올라오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로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그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만이 올려진 친밀한 예배이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떠오르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였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고 시편에 보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왕이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아까도 전사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진 마음으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영을 흘려보냈을 거예요. 많은 역대상에 보면은 막 몇천 명이나 되는 찬양하는 사람, 또 제사장들, 또 성전 문지기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다 다윗의 영이 전이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려진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시켰다라는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졌던 예배.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이렇게 퍼져서 거기에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도 모두 동일하게 그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렸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6번째는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진 예배이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이 맡은 일이 나와요. 24번째까지 그 순서가 정해졌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또 25장에 보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도 24번째까지 직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자기 직임대로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진 예배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잠을 자지 말고 계속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또 24시간 국제 그 아이합처럼 24시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역할들을 맡기고 본인은 들어갔다, 이렇게 성전으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아이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중보하는 그 일들이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원해요. 그리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꼭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정해졌던 것처럼 24번째, 그러면은 뭐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중보가 끊이지 않는 그런 다윗의 장막, 진짜 그 성경에 나온 그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현실에서도 회복이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이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맡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어떤 그 자료를 찾다가 영상을 봤는데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참 공명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슬픔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슬플 수 있어요. 그 슬픔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 해요. 음악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죠? 외로울 때는 음악을 들으면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 기쁨이 솟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음악을 통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다윗의 장막은 계속해서 찬양이 드려졌고 올려졌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소서.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진 예배, 그리고 음악으로, 노래로, 악기로, 춤으로 드려진 예배. 이 예배는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언적이고 즉흥적이고 역동적이고 중보적이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예배였기 때문에 늘 똑같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거기에서는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정말 역동적인 춤을 출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잠잠히 또 머무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잠잠히 머무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는 중보적인 예배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 노래들이 분명히 터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계시록에서도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겠지만 성경의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노래를 말해요. 즉흥적인 노래는 지금 실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즉흥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터지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 노래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새 노래들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이고, 또 많은 그 밖에 그 시편에 다 나오지 않은 많은 노래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이에요. 요즘에 우리 이 지금 다윗의 장막이 없어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드려지는 예배들은 어떤 형식이 있고 틀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틀이 있고 구조가 있게 되면 사람은 종교적으로 자꾸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옛가족 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벼랑 끝에 서야지만 본인을 만드신 분을 의지하고 찾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치면 엄마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신이 어려울 때 그렇게 누군가 절대자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고백들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합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역대상에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무리가 예배드리고, 또 계시록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오늘도 아까 새 노래를 우리가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인의 예배도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드려져야 하고 개인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먼저 우선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예배를 굉장히 기름 부으세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배필을 하와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율법의 두 번째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또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연합의 예배가 힘이 있냐면 그것은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혼자 드리는 예배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쪽으로는 그냥 무조건 무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또 연합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연합된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 연계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올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정한 연합된 예배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껄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연합된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 넓은 예배예요. 더 넓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넓은 예배, 큰 예배,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주 주일날 찬양팀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봤는데 새로 이렇게 제 오디션을 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왜 혼자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찬양팀에 굳이 오디션을 보게 될까, 보려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다고. 시간이 없지만 그거를 저희가 녹음해서 클럽에 올렸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 목소리로 직접 듣기를 원해요. 굉장히 짧아요. 틀어주시겠어요? 민영이에요. 이민영. 아, 네. 민영이. 오랜만이야. 컴백, 컴. 네. 그래도 이름 말해주세요. 중3 이민영입니다. 찬양팀에 왜 지원하셨어요? 일단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했고요. 또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는데 제가 찬양팀을 중1 때 지원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찬양팀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찬양팀 들어오냐고 그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때 여기서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아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찬양팀을 지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하고 또 여기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혼자서 찬양을 하니까 더 좋아요. 더 깊어지고 그런데 그거는 저의 예수님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팀에 들어오면 친구들의 예수님도 볼 수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만나고 싶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만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민영이. 오랜만이야. 네, 또 나오네. 꺼주시면 돼요. 네.
짧은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학생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목적과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윗의 장막이 먼저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든 목사님이든 학생이든 성도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 받았는데요.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 특별히 그 친밀함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 예수님과 친밀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심령을 닮은 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아마 찬양의 음악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단지 음악, 찬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 이미 이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래를 회복하시겠다. 찬양을 회복하시겠다. 음악을 내가 발전시키겠다. 좀 더 현란하고 화려한 음악, 그것을 내가 교회 가운데 풀겠다. 랩도 들어가고 어떤 음악,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다윗의 심령을 가진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열정, 그 임재를 쫓는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윗 같은 세대를 내가 일으키기를 원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목동 시절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였어요. 제가 금요 모임 때 가지장 모임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막 노래를 잘하고 음악이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막 울렸어요. 그게 왜 울렸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냥 오늘 찬양 인도하라고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네가 찬양 인도해. 네가 하겠니? 같이 찬양하자. 우리 모임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노래에 제 영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윗의 길을 가고 있구나.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고 있구나. 기타를 잘 치든 못 치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평소에도 매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처럼 목동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보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노라고 나는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한다고 나는 주의 음성을 더 원한다고 그 사모함 그 갈급함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우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전도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목동 시절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를 때 그때부터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께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심령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올려드릴 때 서로 사랑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들을 기뻐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제 곧 우리 안에 엄청난 사랑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돌파가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는 그립다. 나는 그립다. 그 다윗의 천막, 초라한 천막 안에서 나만을 향해서 울렸던 그 사랑의 목소리가 나는 그립다. 나는 그립다. 나는 너에게서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서 나만을 향한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만을 향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목소리 내가 듣기 원하네.
기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고자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주님, 이곳이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함이 주님 넘쳐 흘러나는 예배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네. 거할 곳을 찾고 있다. 주님이 정말이 거할 곳을 찾고 있다. 편히 거하실 수는 저소되기 원하네.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임을 저는 압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쉬지 않고 운행하시어서 이들이 다윗의 그 심령,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 영이 이들에게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생명같이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